들은 주제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프린트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칠판도 좀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자는 바로 성도들이죠. 이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날 율법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지킬 수도 없었고 어느 것은 지키고 순종했지만 때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축복된 은총을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의 영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성령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같은 의미라고 하면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법이 그때부터 역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될 수 있는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대여직을 힘쓰고 나를 쳐서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여기 또 새로운 법을 말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놈이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상황이 딱 오면 그냥 그 즉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제 종이 되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묶인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죠. 불신자. 구원받지 않았다고 X를 이렇게 합시다.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역사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 새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해방의 은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항상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자유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다 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칭호들을 이렇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생명의 성령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귀중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성령이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죄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인생의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결국 죄는 사망으로 이끌고 사망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천국으로 가는 은총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의미를 좀 설명하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적으면서 한번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왜 법이라고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자신을 죄로 이끄는 죄의 힘, 여기서 죄의 법을 말했습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속에 활동하는 타락한 죄성이에요. 타락한 죄성.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죄성. 이 타락한 죄성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왜 법이라고 했을까? 그건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속에서 강하게 활동하는 그 타락한 죄성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심은 자꾸만 우리에게 호소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이 나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 지체 속에서 그러한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세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향력. 강력한 세력이에요. 나쁜 세력이에요. 나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그 영향력은 그 잘못된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타락한 죄성으로서 인간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데, 이건 엄청난 세력의 힘을 가지고 인간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죄의 힘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여러분 100%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엄청난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해요. 주여 했는데 또 이번 주간에 넘어져서 다음 주 와서 주님 또 회개하고 또 한 주간 맞이하면 또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져요. 그 내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강력한 어둠의 세력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끄는 삶에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것도 역시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건 선한 영향력, 의의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의에게 드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가능해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가능하도록. 왜? 제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죄에 빠지는 거는요, 자기가 죄에게 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그런 의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법이라고 했죠. 이러한 죄의 세력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욕을 쫓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좀 지어보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생각했고 로마서도 배웠고 그러면서 오늘은 성령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죠.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자꾸만 반복을 통해서요 알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이제 죄에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의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성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믿음의 연수만 자랑하지 말라. 나이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만 먹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놀라운 삶을 체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면요, 성화에 이르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 새 주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님을 쫓아 살기를 결단할 때 정말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이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의에게 드리고 거룩함에 드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예배도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왔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참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참 멋진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래야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항상 연약하게만 살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면 다 넘어져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죄를 이기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새 주인 대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와 사망의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살기 원하면 성령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령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법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구원 역사 속에 같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파하는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에 문선명이 나타나고 이단의 교수가 나타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하메드가 나타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기에 교황이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황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믿을 때만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범하는 죄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대제사장설이에요.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대리자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몸을 입고 왔으니까. 또 중보자, 진짜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중보 역할을 합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중보 역할을 합니까? 교황이 어떻게 중보 역할을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력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의 삶을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 패배하는 자들이 왜 패배하느냐?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물러서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럼 모든 걸 비우고 그분께 삶을 의탁해 해야 돼요. 그분이 진행하셔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필요한 거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욕을 자꾸만 이거 부추겨가지고 그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게 역사할 때 사업을 할 때도 부어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역사하시고 가정을 이룰 때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남편과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성령을 쫓아내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죠. 이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 순종이잖아요. 떠나라 할 때 순종합니다. 머물라 할 때 순종합니다. 한번 자기가 그를 참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화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 비전은 바른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 네,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왕 믿으려면 바로 믿자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성화의 능력이 내 생애 속에 나타나고 정말 순종의 삶이 나타나서 거룩에 이르는 복된 생애를 살자는 거예요. 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은 육신을 쫓아 육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구원받기 전의 생애 방법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보세요.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면 안 돼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왜 불안해요? 육의 생각이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을 심어주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평안을 주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평안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잠깐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걱정만 쌓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그건 마귀의 역사죠. 그 육신의 방법이에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갑자기 2시에 눈을 뜰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한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잠을 더 자면 좋겠는데 2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엎치락 하면요 2시간 동안 잠 하나도 못 자고요 피곤만 늘어나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눈만 뜨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찍 깨우셨다 믿으니까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피곤도 물러가고요 새벽 4시에 다시 얼굴 닦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다, 잠 못 잤다, 지난밤에 더 자야 되는데 거기에 묶이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1시간 자도 감사하고 4시간 자도 고맙고 5시간 자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은 육신을 쫓아 육신에게 복종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복하면 육신의 욕구와 행실을 무능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요. 13절 보세요. 8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면 육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와 행실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초전박살시키는 능력이 성령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8장 1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종.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의롭다 인정을 받았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성화된 사람이 죽을 때 영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화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죠. 간신히 구원받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 바른 성도예요. 그냥 성경책만 끼고 교회 예배 드리면 다 됐다. 불교인들처럼 우리 절간에만 가서 4월 초파일날 가서 시주돈 좀 갖다 바치고 한번 갔다 오면 평생 불교인이 되듯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당백이에요. 1000명 모여도 20명 바로 믿는 것보다 못하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리만 채울 뿐이고 큰 교회라는 칭호는 가져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적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만 많이 있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적은 교인 가지만 살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른 성도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의 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저 주님께 매달리고 이런 바로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여기 계속 그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죽음, 사망,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를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옛날에 번역엔 아바, 아람어 그대로 사용했죠. 아빠, 아버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는요 같은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잖아요. 옛날에 물론 어른들 부모님 밥상 따로 드리고 자녀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려 그렇게 식사를 했지만은 우리는 부모님과 하나 되는 밥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배 속에 지금 임재해 오셔서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잘왔다. 어쩜 이렇게 너 아름답니? 너 걱정이 많구나. 걱정하지 마. 나에게 다 맡겨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네. 그런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해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고요. 죽을 것 같지만 살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요. 내가 10년 못한 거 1년 안에도 해결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평생 못한 거 한 달 안에도 해결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또는 우리 양심과 함께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 됩니다. 일치하는 역사가 난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따라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적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럼 자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제 옛사람의 가치관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옛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옛사람의 가치관. 뭐 그냥 쉽게 표현합시다. 옛사람의 법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네.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치관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내가 제1인자가 되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나 혼자만 배부르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그거는요 너무나도 믿음이 약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거는 수준이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도 돈 벌어도 축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건 너 많이 가지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흘러넘치도록 안겨다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 가지 얘기해서 기도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주라! 그리하면 복을, 구제하는 자도 복 받는다고 했어요. 구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마 뭉쳐지기만 하고 욕심만 가득 해가지고요. 그거 줘도 되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잖아요. 돈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주는 것도요, 복 받는 길이에요. 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구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길. 네, 여러분의 각오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과 순종이 필요해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좁은 길.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큰 길로 다 가지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생활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고 그 생명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에 이르고 선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히게 하고 성화의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는 가운데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셔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만 따놨다고 해서 구원이다 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여생에요 승리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바른 목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지금까지 텅 빈 목회를 했어요. 이제 남은 여생 바른 목회하고 싶어요. 그저 지식만 있고
설교만 했지 목사답게 산 게 뭐이냐 말이야. 바로 살아야 돼. 바른 목사 돼야 되겠다. 여러분 볼 때는 바른 목사다운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지금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바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하나님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성령님의 종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되는 종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육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정욕대로 내가 정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못난 저희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전적인 주의 성령님께 은혜의 삶을 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가슴에 손을 얹고 육의 열매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삶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음적인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